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19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몇몇 제자들을 만난 후에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처음 만난 제자들에게 격려도 아니고 왜 이 질문을 시작을 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가능성 있는 몇 가지는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데살로니가 전서 묵상을 통해서 발견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환난 중에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자 자기가 가장 신뢰하던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런 것입니다. 최근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듯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라는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강의를 들었을 때 금방 알아차렸죠. 저 사람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구나. 그런 부분을 감지하고 집으로 데려다가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이 제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중에 무엇인가를 감지했을 것입니다.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알았을 것이에요. 이들의 믿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채워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에 대한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참된 제자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께서 생각하고 있는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그 기준에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여 있는 사람인가, 말하자면 이 성경 표현대로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이것이 그 사람이 바른 제자인가 바른 그리스도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처음 만난 그 제자들, 그들을 더욱더 온전케 해주기 위하여 점검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도 똑같은 대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 답을 듣고는 다른 부분과의 관련성을 언급하면서 더 체크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언급합니다. 세례를 언급함으로써 뭔가 더 알고 싶으셨나 봐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 대답에서 바울은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히 간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고자 그 다음 가르침을 시작을 합니다. 4절입니다. 4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부분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직접 언급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동일한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는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이 내용의 의미를 사도 바울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여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19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이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그들을 연결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한 것이다. 누구를 믿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내용을 알려줍니다. 부족한 부분이 이 예수님 이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렇다는 것이 분명한 것은 그 다음 절에 나타납니다. 19장 5절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본 의미가 물속에 잠겨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죠. 정확한 의미로 따지면 침례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인격 안으로 잠겨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부활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겁니다.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모든 생각과 세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장면을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그러면 세례받고 나올 때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다른 존재가 된다.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받아들이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련된 이런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 확인되자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19장 6절 7절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이랬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회개는 요한의 세례로서 지금 진행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성령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의 연관성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조금 더 설명하기 전에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일이십니다.
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에도 그가 예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지만, 예수님을 일단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있어서도 받아들인 그 예수님을 더욱더 그 안에 선명하게 드러내게 하시려고 성령님은 임하셔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자 성령님이 함께 오셔서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려는 이 장면을 우리가 지금 오늘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장면에서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놓고 장로교 입장은 어떻고 오순절 입장은 어떻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에 묶여서 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식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개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그 한 개인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사건이 있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면서 점점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증거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어떤 때는 어떤 내적인 어떤 생각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외적인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오늘 약간 바꿔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 중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동일한 질문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표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계시다는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이 그런 것이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표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고 했는데 조금 다른 구절에서 다른 각도로 조금 더 이해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세요.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님이시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은 틀렸으면 틀렸다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책망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설명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에 대해서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에 대해서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올바른 의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고 가르치셨던 것이 옳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 그것이 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라고 말하는 것은 최종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미 이 땅에 간섭하던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 내용이 전부 종합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과 관련된 설명이더라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성령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자꾸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을 종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죄를 새롭게 더욱더 깨닫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올바른 삶을 살 때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전에는 한번 입도 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용기를 점점 내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만일 믿은 지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는데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졌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다 사라져가고 있다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였다는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만일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사도 바울의 질문 속에서 사도 바울께서 지금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이들의 신앙이 온전한가? 그래서 질문하셨던 그 질문을 자기에게 돌이켜보면서 내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증거가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다시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당신의 다스림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새로운 결심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신앙 교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자기를 점검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먼저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더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기 시작한다면 그분을 드러내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셔서 은사도 허락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으로도 임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증거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통치에 대해서도 강론하고 설득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러나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아예 완고해져서 믿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비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니까 사도 바울은 떠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변에서 그분이 친구든지 여러분의 배우자든지 심지어는 부모님이든 자녀든 아빠 우리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뭔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닫아걸지 마시고 수용하시고 그 호소에 반응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 중심에 들려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거나 내가 좀 죄를 범하고 있었다면 그 부분에 새로운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가르칩니다. 이 2년 동안이나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 명확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 믿는 자라고 해서 결코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해지도록 도왔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과 관련된 여부는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성령님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께서는 그 사람의 복음 지식이 더 온전해지게 하기 위하여 매일 날마다 가르쳤대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가르쳤대요. 가르침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말씀이, 믿음이 뿌리내리고 더 견고해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여 내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지금 만약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 이 몸에 들어오셨다면 그분은 아마 눈을 휘둥그레뜨고 다니면서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질문하실지도 몰라요. 당신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려고자 시간 모아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내 믿음이 한 번 믿었다고 하여 완성형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믿기로 결단했다고 하여 내 믿음이 안전하고 완전한 완성품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온전한가 여부는 그날이 돼봐야 합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물이 다가올 때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우리 갈망하십시다. 그래야 성령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점점 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나도 감지하고 타인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는 것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서 점점 부각되고 있는가? 내 의식 속에서도 그렇고 타인을 향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통치를 점점 더 신뢰하며 순종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 추측할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19장 11절 12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사모하고 헌신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을, 그 사람을 통하여 희한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절연체, 반도체, 도체 이런 설명 들으시죠? 절연체는 전기가 조금도 통할 수 없는 겁니다. 도체는 전기가 원활하게 흘러가는 그런 물질이고요. 반도체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만 흘렀다 안 흘렸다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자 갈망하는 자일수록 마치 도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도체와 같은 사람이 된다. 설명이 적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바울을 보니까 바울과 같은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바울의 손을 통하여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환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 주변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손가락질만 하고 이건 잘못된 거야, 우리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신뢰하니 사람을 살려야 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순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현상에만 우리가 쫓아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 현상은 현상일 뿐이니까 주님께서 어떤 때 쓰시려면 쓰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현상에 또 집중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장면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13절부터 보세요.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했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당도 귀신을 쫓고 퇴마사라고 하여 귀신 쫓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압니까? 악한 영은 진짜 있구나, 사탄 진짜 있구나.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용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데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런 시도를 합니다. 이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 결과 하나님의 통치가 현장에 임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는 증거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지는 못했고, 당연하죠. 그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단지 악한 영을 쫓아내는 또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벗긴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완전히 봉변을 당했죠. 이 장면을 주목할 때 아까 사도 바울과 대비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증거하려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장면을 우리 하나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높이려는 그런 아무런 마음도 없으면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사용해 보려는 자의 모습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두렵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생각이 났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주 예수를 높이고 주의 다스림을 받으려는 태도는 전혀 없이 기도로 능력만을 내가 받고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면 나의 태도가 스게와의 아들들의 태도와 비슷하구나. 무서운 일이죠. 나 이 태도부터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주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증거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저 내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고 능력을 구하는 것은 아닌가? 19장 17절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사건이죠.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놀란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시간에 잘못 기도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에 살짝 두려웠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예수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아니하고 그분을 드러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사용만 하려고 한다면 악한 것이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죠. 올바른 두려움인 경우에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경외심이 임하여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성령님이 진짜 임했나 봐요. 이들은 진짜 믿은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죄를 드러내 주시니까 이들이 자기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때로는 공개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너 그 죄는 공개해, 자백해 하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너 그거는 공중 앞에서 말해야 되는 죄야, 그럴 때도 있어요. 이들 믿게 된 사람 중에서 어떤 이들은 악한 행위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공개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대요. 이제는 필요 없다고 태워버린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런 걸 이렇게 하려면 그들이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어떤 분이 대충 계산해 봤더니 지금 돈으로 따진다면 한 수십억이 될 거래요.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어요. 20절 시작.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다. 좀 전에는 스게와의 아들들을 악한 영이 짓눌러 이기는 현상이 나타났었지만,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자 이번에는 말씀이 다른 것들을 이기며 전진합니다. 한국 땅에도 수많은 사주 카페, 점치는 사람들, 무당 많이 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권하는 것은 우리들부터 깨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실 때 사주 카페가 할 일을 상실할 거예요. 그들의 효용 가치가 사라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선명해지시고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드러내기를 사모하실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변화의 물결 때문에 믿지 않던 여러분의 가족의 눈빛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흘러날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 가정에서 경험되는 일이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에게 주어주신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지력이 남아있는 동안에 말씀 읽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더 알아가게 힘쓰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 주셨을 때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이라는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아직 지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투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펼치게 하시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이동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영혼들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영혼에 살아계신다는 표징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오니 주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점점 더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